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인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은평도장에 입도하신 강분여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현몽과 참 진리의 인연. 상제님 진리의 인연이 되는데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출생으로 제 고향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온 지는 올해로 14년이 지났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지만 제 마음속 한자리가 늘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2008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그 후로부터 꿈에 항상 아버지가 보였는데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왜 계속 저한테 아버지가 나타나실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동생이 아버지를 모셔놓은 절에도 따라가 보았지만 해소되지가 않았고 그 의문이 풀릴까 해서 불교 방송을 찾아보던 중에 2022년 6월 중순에 우연히 상생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꿈에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거는 쉽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아버님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바로 그 꿈에 대한 문제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그거를 꼭 해결해 보려고 엄청 애를 쓰셨죠. 그러다가 결국은 상생방송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현몽이 바로 구원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면 하늘에 그리고 조상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가는 것처럼 조상님의 이러한 신교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천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령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수련을 하면 바로 그러한 인간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침 조상님에 대한 종도사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상생방송으로 이제 보시니까, 종도사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 앞으로 도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조상님의 음덕으로 된 것이니,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꿈에 나오시는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았으며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진리로구나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매일같이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종도사님께서 태울주, 시천주주를 많이 읽어야 한다는 말씀에 수행 시간에 맞춰서 꾸준히 수행도 따라 했습니다. 상생방송을 만나셨죠. 그리고 방송을 보고 있는데 꿈에 나온 아버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것을 한 방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번쩍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도통하는 시대다. 모든 것이 조상의 음덕에 달렸다.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도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아버지께서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생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이야, 참 하는 말씀마다 너무나 주옥 같은 진리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계속 상생방송과 더불어서 진리 공부도 하시고 또 수행도 직접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종도사님께서 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라는 말씀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지난 9월 20일 서울 은평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수호사님과 한 차례 면담을 통해 그동안 제가 안고 있었던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입도를 하고 싶다 하고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1일 정성 공부에 들어가서 매일 저녁 도장에 방문했습니다. 도장을 갈 때마다 항상 신이 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진짜 참 진리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셨죠. 앞부분에서 이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허전함을 많이 느꼈다. 구도에 문제의식이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방송을 보면서 그런 진리들이 몸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점입 가경으로 이것이 진짜 참 진리구나. 이런 일성을 지르셨습니다. 참 진리면 참 진리인데요. 이분 표현은 진짜 참 진리로구나. 자, 이 표현이 정말 멋들어진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글을 잘 모르기에 한글로 된 책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호사님의 열정적인 진리 강의와 여러 포감님들의 배려로 공부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은 수행을 하던 중 갑자기 어려서부터 알았던 신경성 위염이 재발을 해서 많이 아팠었습니다. 원래부터 위장이 냉하여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서 곤욕을 치르기 일쑤였고 그날따라 갑자기 통증이 와서 아파하던 중에 같이 수행을 해주시던 포감님께서 자, 위장에 집중을 해서 도공 수행을 해보라는 말씀에 그대로 위장에 집중을 하고 수행을 하니 차차 나아지다가 이틀 정도 지나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도장에서 같이 수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알아오던 고질병, 바로 신경성 위염까지도 치유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생방송을 접한 이후 방송을 따라서 서너 시간 정도 집과 직장을 오가며 생활 수행을 했었지만 이번에 도장에 와서 직접 도공을 해보고 그에 따른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더욱 수행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 점입 가경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치유의 기적과 함께 몸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체험을 하는 한편으로 도장의 포감님들과 증산도의 진리책을 공부하며 개인적으로 그동안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들었던 많은 내용들이 정리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도 방송을 보면서 3시간, 4시간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나름대로 구도의 어떤 근기가 강한 분이 아니라면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수행력을 집에서 갖추었던 분이기 때문에 도장에 오셔서는 그런 고질병도 치유되는 체험을 또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리 공부를 하면서 상제님 진리 이법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하셨어요. 자, 공부를 하는 내내 맞지, 참으로 이래야지, 이게 바로 진리지 하는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스쳐 지나가며 궁금증이 풀리는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증산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0월 14일 152주 상제님 성탄절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입도를 위해 도적부를 작성하였고 17일 입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산도는 절반의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제2의 새 인생의 큰 길을 열어준 고마운 참 진리입니다. 일심으로 변치 않고 이 도를 믿고 갈 것을 다짐하며 늘 실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진리에 대한 구도심,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해 못할 것들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리고 진리 공부를 하나하나 이치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봄에 눈이 녹듯 하나하나 이렇게 녹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결론, 바로 그 참 진리에 동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실천을 다짐해 주셨습니다. 만날 사람이 대도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네요.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안성 봉산 도장에서 입도하신 장수진 도식님이십니다. 이곳은 다르구나. 여긴 진짜구나. 자, 앞에 분도 이런 일성을 몇 번 이렇게 크게 지르셨죠.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바로 입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20세의 대학생인데요. 직접 도장을 찾아오셔서 입도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대생입니다. 제가 증산도에 입도하기까지 길지는 않지만 험난한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고 3학년이 되어서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대순진리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뭐든지 삶의 변화를 원하였기에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면서도 약간 무서웠지만 그만큼이나 인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내용은 우주 1년이나 병겁 등 증산도 진리와 비슷했지만 항상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정확한 진리가 잡히지 않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2 때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인데 고3이 되어서는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타고나신 분이죠. 구도의 열정이 아주 강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순진리회를 만났는데 뭔가 무서웠는데도 불구하고 변화, 뭔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갈급증이 더 심했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이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과감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순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돈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일반적인 사회 가치와는 괴리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순진리회의 비극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고 그 책을 읽고 대순진리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알게 된 증산도는 참 진리라는 생각을 해서 증산도 안성 봉산도장에 전화를 했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온전히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제 삶이 너무 행복했기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6개월 동안 이제 대순신앙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만족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변화를 준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바로 도장을 방문합니다. 정말 열정이 강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그런 구도심이 흔들리죠. 제일 끝에 제 삶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진리가 필요할까? 참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고차원적인 그런 고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상은 언제 어떤 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큰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상, 그러한 일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무극대도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생개벽 뉴스를 보면서 이곳은 진짜 다르구나, 여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편안한 생활에 안주할 수 있는 또 학업이다 뭐다 해서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이겨내고 끝까지 공부에 집중을 하고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기는 진짜구나 하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나이가 어릴지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화석 같은 그런 진리 세계의 나름대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되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퇴을주랑 시천주주가 얼마나 소중한 주문이며 앞으로 올 미래가 진짜 미래이며 진정한 성공은 증산도를 만나 수행을 하고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성숙해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저를 늘 기다려 주시고 입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포정님과 포감님께 감사드리며 보훈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자, 진정한 삶의 성공은 무엇인가? 이분이 짧은 시간 증산도 공부를 하고 그 결론을 내려 주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로 증산도를 만나 참 하느님을 만나 참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여의주 시천주주 퇴을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고 앞으로 올 미래가 진짜 미래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이미 가을 개벽이 올 것을 다 대비해 놓았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예정된 미래 그리고 준비된 미래 이 비전을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입도를 결심하고 저희들과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자, 다음은 창원 명서도장에서 입도하신 양나겸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잠도 잊고 빠져든 상생방송.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42세 때 대순진료에 입도하게 되었고 11년 정도 신앙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대순신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듬해부터 60세까지 부동산 재테크 사업을 잠시 하면서 가톨릭 신앙에 눈을 돌리며 성경 공부를 6개월 정도 했으나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순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두 번 다시 만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기울어져서 대순신앙에 다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5년 정도 신앙에 오면서 상제님 진리는 좋은데 함께 신앙하는 회원들의 언행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발길이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순신앙을 하시다가 만족을 못 하시고 이제 가톨릭 신앙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것 또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성에 차지를 않았죠. 야, 차라리 예전 대순이 더 그립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대순신앙을 했지만 또 다시 안타깝게도 그만두시게 되셨습니다. 한두 번 대순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청수는 늘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벽 1시에 모셨고 퇴울주는 늘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자, 이제 상제님 신앙을 중단을 했어요. 하지만 상제님께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께서 주신 바로 그 조화주문 퇴울주를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거죠. 그것은 꼭 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직 여기에는 남아있다. 자, 이런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텔레비전에서 만나다니 신기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접하다 보니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도의 여정을 보면서 내가 신앙했던 대순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난 사례도 들어보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여가 시간만 나면 항상 상생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태울주를 읽고 청수를 모시고 이렇게 상제님에 대한 정성이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생방송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뭔가 갈급증이 많았던 분인데 그 속에는 무슨 진리의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잠도 잊고 몰입해서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의 여정이라는 프로그램, 지금 우리 프로그램처럼 입도를 하게 된 분들의 사연들을 막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본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전혀 어떤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와 같은 또 너무나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저런 동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진리를 저렇게 만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크게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장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도장을 알아보니 놀랍게도 10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창원 명소 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증산도는 처음 들어보고 상생방송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빨리 도장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진리 공부와 정성 수행 일정도 정해서 정성 공부를 하였습니다. 윤영희 수호사님과 진리 공부도 하고 박선자 수석포감님과 주문 수행과 배례도 하면서 조금씩 정산도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을 보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니까 방송은 많은 포장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도장을 찾아가 보자. 즉시로 이렇게 도장을 찾아갔어요. 바로 집 근처에 도장이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대순하고 주문 읽는 것도 다르고 또 대순에서 전경책으로 상제님 말씀을 배웠지만 증산도의 도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양의 말씀이 수록되어 전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증산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매일 고마움을 느끼며 도장으로 발길을 이어갔습니다. 정성수행 21일을 통해서 주문도 바르게 읽게 되었고 치성에 참석하여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제대로 체득해 나갔습니다. 도장에 오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진리 이야기로 꽃피우는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제 도장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
진리 공부에 점점 빠져들고 계십니다. 지난달을 돌아보니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증산상제님의 참 진리를 만나려고 많은 세월을 보냈고 조상님의 음덕으로 이제야 참 진리를 만난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에 반드시 도원하는 신앙을 하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진리를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없어졌어요. 참 진리가 몸에 체득되었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외치는 단체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본인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데 정말 그 구원이 있는 것처럼 저기 매달려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어떡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상생지심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인연 이야기고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큰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동해 천국도장에서 입도하신 이기동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희망의 상생방송,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현재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방송을 10년 동안 시청해 오면서 종도사님의 북콘서트 등을 시청하며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며 아침 수행을 틈틈이 따라했고 도전과 환단고기를 구입하여 읽고 나름 진리의 확신을 갖고 또 조금이나마 상생방송에 후원금도 보냈습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표현처럼 인생의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겪으셨고 또 그 시련 속에 사시고 계신데 10년간이나 보아오신 상생방송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도도 안 하셨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 진리의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죠. 건강이 안 좋아 도장에 자주 나가지 못하고 이제야 입도를 하게 되었지만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입도까지 하게 되어 정말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주문을 읽고 포교하며 일심 신앙을 하겠습니다. 보은. 자, 마침내 입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통해서 모든 시련이 극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입도 전부터 열심히 매진하셨던 포교의 결실이 크게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소중한 많은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